드립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노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키어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보존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또 2022년의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은 농사를 짓는 곳에, 또 직장을 다니는 분은 직장의 일에,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요한 사도의 말과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말씀을 묵상한다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큰 복, 영혼의 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복이 우선되면은 그것이 바로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한 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해마다 정초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운세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풍습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에 의하면 저희 아버님은 토정 비결을 통해서 자녀들의 운세를 다 보아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온갖 운세를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운세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운명은 두 가지로밖에는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인의 길과 셋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바로 인본주의자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하나님 없는 그런 물질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셋의 길은 신본주의 길입니다. 이 신본주의 길은 하나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과 셋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는 일은 똑같을지라도 그 목적이 달라요.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지, 그 목적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무슨 하나님을만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회하는 중에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목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셋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결혼을 하든지, 대학을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목회를 하든지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셋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드려지는 예배에서부터, 제사에서부터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지 1665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 자녀들이 태어나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의해서 길이 갈라졌던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이 갈라지고 난 뒤에 1655년이 지나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 셋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전도를 해서 셋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느냐? 아니면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셋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을 전도했는가라는 것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는 셋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이 남았고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은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죄악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5,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으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길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아담과 하와가 세상으로 추방된 지 1655년 정도 이후에 지나니까 그 계획이 지금 다 막혀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이 셋의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 전도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나머지 8명까지도 세상에 다 휩쓸려 갈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매우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면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근심하느냐?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들을 멸하게 되고 사람들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고 동물들까지도 다 썰어버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멸망당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서 세상은 전지구적인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의 이 죄의 관영함과 우리 시대의 죄의 관영함을 비교하면 어느 시대가 더 악할까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주님은 재림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마지막 심판 때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리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너무 풍성한 시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는 시대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기를 너무 쉽게 하고 하나님 없는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인자의 임할 때가 아닐지 우리는 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별로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별로 필요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기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받는 교훈은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로 인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노아를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노아는 결코 그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구원받았던 그 이유는 오직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아를 지키시고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대의 의인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 보존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노아 역시 아브라함도 의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그들의 삶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통로로 그는 심판에서 제외되는,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런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가 이 제약이 관영한 그러한 부패한 세태 속에서도 여호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일 수
드리고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제 아래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의롭고 좀 더 착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여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은 오직 주님만 높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내주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만이 높이고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약이 관영함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준비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노아의 방주를 배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테바로 번역합니다. 배는 오니아 스키나라는 원어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테바라고 표현을 하는데, 배와 방주의 차이는 노아가 테바, 즉 방주를 조정하거나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테바 안에, 방주 안에 있지만 배처럼 자기가 키를 가지고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물이 차오르니까 떠올랐습니다. 아라랏산 중턱에서 지어졌던 이 방주, 축구장보다 더 큰 이 방주가 물이 차오르니까 떠올랐는데, 그때부터 노아가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키를 가지고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짐승들은 테바 속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1년 동안 그냥 방향키가 없이 떠돌아다녔다라고 하는데, 그 후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등장했던 이 테바 방주가 출애굽기 2장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애굽의 바로로부터 학대가 극에 달해서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도록 그렇게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숨겼지만 3개월이 되니까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우렁차서 집안에서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레위인 여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의 언어가 바로 테바와 방주에 기록된 언어와 똑같은 테바입니다. 요게벳은 손수 만든 이 테바에 노아의 테바처럼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물에 떠오르는 것처럼 이 갈대 상자를 물에 띄웠습니다. 나일강에 띄워버렸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키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갔던 것처럼 그 안에 3개월 된 이 아이가 갈대 상자 테바 안에 있었지만은 이 아이가 방향을 정해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테바 갈대 상자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하면은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노아도 결정할 수 없고 요게벳도
결정할 수 없고 심지어 3개월 된 아이인 이 모세가 자기의 갈 길을 인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길은 바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 인생의 여정으로 계획하셨는데 그것은 요셉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모세의 이 갈대상자 태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신약교회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두 가지 점에서 바로 교회와 동일한 그런 기능을 합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길이와 높이와 모든 것을 창문을 내는 것까지 일일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현대에 이르기 전에 이 노아의 방주만한 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런 조선술로도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하면은 수십 미터의 파도가 치더라도 노아의 방주는 뒤집히지 않는다는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성막도 마찬가지, 성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꼼꼼하게 지성소와 성소와 또한 지성소 안에 있는 것, 지성소 밖에 있는 것들의 모든 그런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색깔과 모든 것들,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아론은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까지도 다 설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교회는 설계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둘째는 방주의 기능과 교회의 기능이 같다는 겁니다. 방주는 노아의 가족을 태웠고 또한 모세의 그 갈대 상자에는 모세의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바로 방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테바 즉 방주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노아의 방주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갈대 상자가 방주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만 합니다. 여기서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동시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지어져가는 우리 구원의 방주에 역청에 끈끈하게 물 하나 사탄의 틈타지 아니하도록 물 하나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의 역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하나 잘 메꿔져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물 새는 방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그만 파도만 치면 교회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그런 방주가 어떻게 이 시대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도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방주처럼 우리가 방향키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노아와 이 방주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우리 인생의 방향의 키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키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키를 잡고 방향과 속도를 정한다면 그때부터는 고달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잡고 계셔야지 우리가 풍랑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키는, 노아의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잡고 계셨는데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키를 잡고 다시스로 향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났던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가서 3일 동안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인생의 키를 맡기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2022년도가 눈앞에 왔지만 내 인생의 키, 교회의 키, 가정의 키, 사업의 키의 모든 것을 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에 그때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맡기고 할 때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로 파도를 치고 갈 때에, 해치고 갈 때에 밤이 늦게까지 그들의 배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 때에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보고 계시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를 보고 계시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물 위를 걸으셔서 그들이 와서 그들이, 제자들이 탔던 배에 올랐을 때에 풍랑은 잔잔해지고 목적한지에 바로 도착했듯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고심할 때에 기도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키를 맡겨드리면 그 순간 풍랑은 잔잔해지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는 영적인 교훈은,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시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방주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특별한 전문가도 아닌데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온 가족들이 아무리 협조를 했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참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비는 내렸겠지만은 홍수는 한 번도 없는데 방주를 산 중턱에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를 만들어다가 잘라다가 옮기려면 힘드니까 거기서 짓는데 그거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렇게 크게 짓고 있을 때 참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왜요?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때에 우리는 심판에, 하나님의 오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사명은 곧 오늘날 성도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의 이하의 말씀에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건물바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될까요? 기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틈새에 사단이 공격하여 들을 때에 기도로 서로 연결해서 기도의 역청으로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서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서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처소가 됐는데 고린도 교회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또 예수 그리스도파로 갈려서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체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되는데 전혀 저 성도가 아파하는데 나는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이 시대의 방주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성전으로 연결되어 가고 연약하여 넘어진 그러한 성도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누군가 한 주 빠지면 그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그에게 전화를 하고 이것이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바로 서로 지어져 가고 연결되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신년 운세를 점치고 운명을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초에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아무리 지으면 뭐해? 노아의 식구가 지금 방주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을 때에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방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또한 행함이 없는 것으로 허공을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계시록 12장의 시대와 유사합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말씀이에요.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신학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강같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최우선으로 되지 않고 세상적인 것, 내 영혼이 잘 되는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 순서를 바꿔놓아서 범사에 잘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강물을 같이 강단에서 토해내는 그런 사단의 강물이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잘못되는 거예요.
영혼이 말씀 앞에 먼저 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든든히 안에 거하지 못하고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부흥은 그것이 바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TV나 컴퓨터만 켜도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예요. 그거 잘못 보면 다 떠내려갑니다. 유튜브에 엄청난 얘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나도 내 신앙도 떠나가는 거예요.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땅은 말씀을 깨달은 자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목회자요,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그 토한, 용이 토한, 사탄이 토한 그 강물을 다 흡수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라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지금 정면 승부를 하기 위해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지금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이 영적인 전쟁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검 같은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 내 안에 지금 두 가지 길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길과 셋의 길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향하여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강물같이 토하여서 교회의 성도들을 떠내려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통치자들이 성도들을 막 떠내려가게 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요 2년간 작은 교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추측하기에 한 40%에서 50%의 교인들이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나갔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해요. 지금 서서히 코로나를 빙자해서 들어오는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교회가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깨구리가 조금씩 따뜻한 물에서 못 느끼다가 그것을 느꼈을 때는 더 이상 노근에서 그 냄비에서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성도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교회는 다 문 닫고 만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는 없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의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또 말씀이 또 이어지기도 하겠지만은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밖에서는 마음껏 노래방에서 노래를 할 수 있지만 성가대는 하지 말라는 것 시대예요. 밖에서는 밥을 먹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밥을 먹지 말라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찬식도 음식이니까 성찬식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해라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있는 싹군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거예요.
이것을 다 깨달았을 때는 손발이 다 잘리고 신앙을 다 빼앗기고 난 뒤에 교회가 그것을 깨달으면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2022년 첫 예배에서 축복의 말씀보다 노아의 홍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가 매우 임박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징조가 너무너무 가까이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교회 예배가 숫자는 많은 이 있을지라도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점점 희귀하여서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복음의 강단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범사에 잘 되는 얘기를 해주면 교인들이 좋아하고 영혼이 잘 되는 얘기를 해주면 불편해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사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지 이 시대를 보는 눈도 열리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열매로 오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시대에 혼란한 이 시대에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가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가 세상에 분별하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행동할 수 있고 이 시대에 넘치는 홍수같이 넘치는 그 말씀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시대는 교회가 떠내려가는 것을 떠나서 교단이 떠내려가는 시대고 이 세상의 시대가 바로 가인계열을 통해서 색계열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내 자신이 방주 안에 있는가 항상 점검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올 한 해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키를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풍랑을 혹여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아무리 잘 되는 것도 그것은 불행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을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길은 반드시 좋은 길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라도 우리의 만남은 마지막이 아니요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는 주의 자녀임을 깨달아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매달 12가지 과일이 열리는 그 생명의 말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심히 어두움에 세상의 사람들은 정초의 운세를 세상에 귀신 들린 자에게 묻고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책을 근거로 해서 길을 찾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말씀을 전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며 말씀을 보며 말씀을 깨달아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노아와 같이 120년 동안 어렵지만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